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과거에 우리 안금남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종종 하셨던 질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카들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라는 책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열광한 팬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팬과 제자를 몇 가지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팬은 단순한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으로 오해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친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특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평균 이상이면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안심합니다. 이게 팬이라는 거죠.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을 합니다. 제자는 좁은 길, 다시 말해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제자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죠.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팬은 헌신이 없고 제자는 헌신이 있습니다. 팬은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떠나지만 제자는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뻔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내가 팬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팬의 수준에 머물렀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본을 가장 명확하게 보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기도의 본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많이 언급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한참 치솟을 때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 전전 본문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나서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이 무슨 특별한 기도의 효험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홀로 고요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겁니다. 홀로 고요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영적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신 거예요. 오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제자를 뽑는 일입니다. 제자를 뽑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한 사람 잘못 세우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우면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민족도 그래요.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움으로써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움으로써 비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누구로 뽑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누가 완수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완수해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너무나 중요한 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여러분들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2를 따로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영적인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움으로써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성,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12제자는 미래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성취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나 혼자 똑똑히 갖고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또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보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역자는 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그리스도를 위한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실패가 적습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유독 실수가 적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실수를 덜 하고 살고 싶습니까? 좀 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성공적일 것이라도 결국은 세상적인 일일 뿐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그저 나의 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서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자신의 일이 되거나 세상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무슨 지혜가 없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지혜와 가장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깊이 할수록 나의 욕심, 나의 목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고, 그나마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이제 개신교 기도를 약간 비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자기 자아가 강화되고 자기 욕심이 강화되고 자기 신념이 강화되고 자기 욕망이 강화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아가 깨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신념이 부서져야 되는데 어찌 기도하는 사람이 자아가 강화되어지고 신념이 강화되어지고 자기 욕심이 강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과 여러분 자신의 신념과 여러분 욕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뭔가 기도의 길이 약간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 제자들 모집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불러 세웠습니다. 뭐 했다고? 예수님은 제자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야, 제자 될 사람 안 했습니다. 직접 1대1로 가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주도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이 주도해버릴 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은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 내 주도권 때문이에요. 내가 주도권 내려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의 첫 번째 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제자의 첫 번째 자질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럼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양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돼요. 이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열매는 맺히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머물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못 맺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고 말씀은 그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늘 들려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즉각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이 가기 전에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즉각적인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과거에 이제 조금 무슨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좀 미안한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큐타임에서 오늘은 이분에게 전화해서 사과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가 저녁이 돼버렸어요. 저녁이 되니까 저녁 9시쯤 되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저녁에 전화하면 신뢰가 되겠다. 돼갖고 이제 전화를 안 했어요. 그다음 아침에 너무 일찍 전화를 하면 또 신뢰가 되겠다.
그냥 전화를 안 해요. 중간에 이 사람이 너무 바쁠 것 같아. 또 저녁이 됐어요. 이거 또 저녁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못 해요.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가? 그 사람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핑계를 대갖고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요, 하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날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그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루가 넘어가고 저녁이 넘어가고 이틀이 되고 3일쯤 되잖아요. 한 4일쯤 되면 내가 왜 그 사람 연락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명이 익숙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의 감동 오실 때는 가장 즉각적으로 오늘이 가기 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도 일어날 거예요. 또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건 12제자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줍니다. 교훈을 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냥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태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출신의 민족주의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극좌파,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주의자 도마도 있었어요. 이 사람 늘 머릿속에 정확한 이성적 논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보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가룟 유다, 세리, 마태는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가룟 유다가 마태 제거한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저 민족의 앞잡이 같은 놈.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제자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향상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게 되면, 복음의 감동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델을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었다. 이게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사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더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 또 다른 성향의 사람도 함께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각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일치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획일적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또 다양성은 있으나 일치되지 못한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분열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각자 섹트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문제 두 가지 문제예요. 지나치게 획일적이었어요. 지금도 지나치게 획일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다양성은 있는데 하나가 안 돼요. 맨날 싸워요. 맨날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싸워요.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그 때문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이구나. 나랑 다른 색깔의 사람이구나. 나랑 정치적 사양이 좀 다르구나. 삶의 배경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상황이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이해돼 버립니다. 저분은 저울지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구나.
저분은 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구나. 이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멈춰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니까 또 영적 질서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지혜와 치유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얻고 그리고 좀 치유도 받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생활 돌이켜보면 무슨 뭐 기쁜 복음의 진리보다는 기도하니까 뭔가 문제도 좀 해결된 것 같고 또 삶의 문제도 좀 해결받고 뭐 이런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주님 대학 합격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또 무슨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프니까 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해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오면 소위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복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지만 뭐가 동반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동반돼야 돼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말씀을 듣는 데 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이 치유를 위한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찾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병자들이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기대하며 나와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대하면서 나와야 돼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올 때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몸만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만큼 채워주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이 커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심이 크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들이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 나온 무리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애를 썼어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저분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저분과 닿기만 하면 내가 병이 낫겠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 만지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나음을 받았더라. 그들의 기대에 예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가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잖아요. 구세주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뜻이
예를 들면 소가 큰 우물에 빠져버렸어. 얘가 못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건져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그래요. 문자적 의미는. 그래서 이 구원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려움과 권경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해결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난관과 나의 권경과 나의 시련과 나의 어려움으로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현실적인 이유는요, 무슨 철학적 담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막 그냥 철학적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대단하다, 이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를 분석하려면 사회과학을 연구해야 돼. 무슨 놀라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죄의 문제,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무의미의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왜 12를 따로 사도로 세웠을까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다시 뭐하기 위해서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원하실까요? 우리를 다시금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다시금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다시금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감격시키고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이 아름다운 교회지만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잘 지내자, 행복하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전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비전을 상실하면 여러분의 삶도 무너집니다. 이 비전을 상실하면 우리는 다른 데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증언자의 삶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우리를 파송한 거거든요. 증언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의 신뢰성입니다. 뭐라고요? 말의 신뢰성. 여러분의 말이 믿을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돼요. 여러분 법정 영화 막 보시지 않습니까? 가끔 말을 너무 잘해. 그걸 깨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의 사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갖고 공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증인자에서 증인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증인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을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돼요. 가능하면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고. 이건 복음의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가 깨뜨려져 버리는 순간 우리의 증인이 거짓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면 정직하게,
가능하면 믿을만하게, 가능하면 앞뒤가 다르지 않도록,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애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회를 복음 증거를 위한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선교 현장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